안녕하세요. 명절 잘 새셨어요? 예. 다 안 내려가셨나요? 지난주하고 이쪽이 없었구나. 착한 거래요. 어제 저 집사람이 큰 데 가서 뭐 음식을 좀 먹었는데요. 잘못 먹었나 봐요. 평상시에 내가 너무 못 먹여서 가서 막 헛지금 먹더라고요. 그래도 배탈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추석날 배탈 나지 마세요. 배탈 나지 마시고 건강하게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생소합니다.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제목인데,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요즘에? 어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뭔가 보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자기소개서 아시죠? 직장 취직할 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습니다. 이력서 한 장보다 두 장이 좋고 세 장이 좋아요. 엄청난, 요즘에는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도 대기업에서 알바를 하면요, 그게 나중에 들어가요. 취직하는데 플러스가 됩니다.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 인생, 지금 시대는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스펙을 준비하는 거죠. 스펙을 준비한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자기의 꿈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스펙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떤 교회 청빙이 왔는데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갖고 청빙이 안 되더라고요. 박사학위만 있었으면 그냥 되는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 박사학위 제가 할까요? 저는 제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 얘기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박사로 부르지 않았고 목사로 불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박사가 아니라 나는 목사구나.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고, 왜 그러냐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박사들이 지금 넘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거의 없어졌죠. 영국은 거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영국은 거의 모슬렘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슬렘화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원래 영국이 국교가 성공했는데, 성공해도 개신교로 들어갑니다. 성공했는데 지금 이슬람교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청교도가 일어났던 동네. 메리 여왕의 핍박을 통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맛있는 말씀을 먹고 있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지만, 과연 이 한사랑교회나 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갖다가, 믿음의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뺏겨버렸습니다.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 세상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준비하고, 많은 것 준비하죠. 공부도 준비하고, 로스쿨 가기도 하고, 박사학위를 따기도 하고, 대학원에 다시 재차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나죠. 그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드세요. 교회와 세상이 준비하는 것이 좀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스펙을 준비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포트폴리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청년들이 많이 없어갖고, 제가 청년들 설교할 때는 강력하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청년들한테는. 거의 죽다 살아나면 청년들이 죽다 살아났어요. 왜냐면 거의 교회 청년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좀 제가 섬기던 대천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통합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부 통합되고 있어요. 아동 1, 2부 통합되고 중고등부 통합되고. 제가 청년부 담임목사 했을 때 50명까지 딱 됐어요. 50명이 되셨습니다.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은 18명, 20명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거 아니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인생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요즘 대학교에 들어갈 때, 직장 취직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소개서까지 직업이 나타났잖아요. 한 장에 50만 원 막 이런 거. 연세대학교 막 서울대학교 앞에 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그런 거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날 뽑아주세요라는 얘기죠. 자기 홍보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열심히 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죠. 내 미래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내 미래는 완성된 것 같으니까라는 얘기죠. 삼성 들어가면 자기 미래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끝날까요?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죠.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인생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한테 그거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한 가지 답답하고 좀 우울한 것은 젊은이들의 실업률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시대입니다. 100만이 넘었어요,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는 광역시 하나가 놀고 있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정도가 놀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실업자밖에 없는 거예요. 광역시 하나가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만 명의 포트폴리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들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스펙들이 대단해요. 고학력자들입니다. 전부 고학력자들이에요. 박사, 로스쿨, 전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받아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많은데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좀 심각합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와요.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있죠,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나왔고, 어떤 스님은 이런 책 썼습니다. 방황해도 괜찮아. 이런 책도 읽어보셨나요? 스님이 쓴 책인데 저는 읽어봤어요. 선물로 누가 주더라고요. 저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읽어봤어요. 의미가 없죠. 그죠? 철학적인 얘기들이니까, 단순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얘기들이니까, 단순하게 사람을 툭 치고 가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방황해도 괜찮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이러니한 스캔들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걸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은 저는 다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청년들 많이 있고 아들, 딸들도 있고 조카들도 많이 있죠.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내 조카는 취직했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 조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세대. 이걸 N4 세대라고 말합니다. 미래 알죠? N4 세대. 3포 세대가 등장해서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5포 세대가 또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과 주택을 포기합니다. 7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신, 취업, 주택을 포기하고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9포 세대가 나타났죠. 다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외모도 포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걸 포기한다는 얘기죠. 요즘에도 제가 보니까 추석까지 않고 공부한다고 학원 가더라고요. 그죠? 고향을 포기하고 학원을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M4 세대는 고향을 포기하고 학원에 간다. 지금 M4 세대는 고향을 포기하고 알바를 한다. 여러분 신문도 안 보세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 요즘 퇴직하는 연령은 어떻습니까? 50대 초중반이면 벌써 끝납니다. 또 다른 미래,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100세의 시대가 온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100세의 시대가 온다고? 50대 초반에 무너져요, 지금은요. 100세의 시대가 오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까? 받침되는 게 있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어요.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안 해요.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50대를 개 아저씨라고 부른대. 개 아저씨. 참 신조어가 개 아저씨라고 부른대. 개 아저씨. 개 아저씨. 50대가 가장 우울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50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40대, 그다음에 30대, 20대로 갑니다. 근데 20대도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세계 자살률 1위.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설교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니에요. 한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이런 신조어입니다. 화려한 대기업보다 초라한 중소기업이 낫다. 이런 신조어를 제가 말해줬으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당신들이 초라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 기업이 초라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대기업에 가보니까 고액 월급을 주고 하니까 고액 월급도 주고 하는데 쇼타임으로 인생 끝나게 하더라 이거죠. 50대 초중반에 잘라버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좀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적당하게 일한 만큼만 주는 이 중소기업들은 뭐죠? 롱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롱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 될까요? 안 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을 제가 그들한테 전했어요. 이걸 달달 외우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이게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던 솔로몬. 엄청나게 위대하고 과학자요, 건축학자요, 생물학자요, 시인이요, 작가요. 이 솔로몬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무역을 그렇게 잘했어요. 세상에서 다 흠모했습니다. 스바야원까지 와서 당신의 지혜가 뭡니까? 좀 알아볼 정도로 흠모했어요. Songs of Song이라는 아가서를 썼습니다. 최고의 시죠. 최고의 시. 이런 걸 1003편이나 썼어요. 11개 상품은 나오죠. 굉장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했습니다. 솔로몬 망했어요. 나라도 망했죠.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 솔로몬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갈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에 갈른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르호보암이 개판을 치고 나라를 말아먹죠. 계속해서, 그죠? 끝내는 바벨론에게 붙잡혀갑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입니까? 솔로몬이 준비했던 포트폴리오가 바벨론이라는 나한테 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자신의 프로젝트였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잠언서 전도서입니다. 아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준비했던 미래가 헛되고 하나님이 없이 준비했던 포트폴리오, 스펙이 헛되고. 믿어지십니까? 이런 게 헛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헛된 거죠. 지금도 솔로몬 투자, 증권,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많아요. 상호, 그죠? 솔로몬 상호 전체 운용인가 뭐도 있고,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샬롬. 평안, 평강 이런 말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로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말입니다. 이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샬롬. 다윗은 엄청나게 전쟁을 하며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네 나라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진 거예요. 이름을 솔로몬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분들 50대 초반인데 벌써 명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근 도장 찍고 나가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펙이 좋은 분이 50대 초반에. 파킹 아시죠? 파킹 아세요? 발레 파킹 같은 거? 그걸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그거 하고 말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또 한대요.
벌써 돈을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게 오르면은 얼굴빛이 환해서 올랐어요 막 그래. 저 목사예요. 그래. 올랐어요. 막 웃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잿빛이 되면 흑빛이 돼요. 얼굴이 흑빛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잿빛이 되고 좋아지고 막 출렁출렁 되는 겁니다. 인생이,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열심히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했는데 지금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완벽한 미래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솔로몬 얘기에서 몇 사람 준비했지만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 연결되죠.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느끼셨죠? 그거죠? 포도나무 누구세요? 예수님이, 가지는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네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가장 풍성하게 보일 때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연결돼서 포도가 달렸을 때일까요? 포도가 달렸을 때죠. 그죠? 이게 바로 행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을 원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원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행복하고 온전하고 가치 있는 모습,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고 포도나무가 열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말랐어요.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죠.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제가 농촌 출신이거든요. 충주. 포도나무는 다 건불입니다. 건불. 그냥 다 떼버려요. 불에다 불쏘시개 돼버립니다.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참나무는 그래도 지게작대기도 만들고, 그죠? 박달나무 하는데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머신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야죠. 즉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아멘. Nothing. 이겁니다. Nothing. 영어로 잘 알아요. Nothing.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everything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Be able to,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제가 터지는 원인은,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원인은, 세상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세대가 나타나니까 우울증 걸리는 원인은, 보세요. 저도 인정해요. 정말 힘들어요. 맞죠? 청년들. 아빠 엄마들도 힘들어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아빠 엄마도 우울증 걸릴 단계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완벽한 인생을 자꾸만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그죠? 마르지암 같으니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망하는 원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말하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이 포로 잡혀간 원인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망한 원인이 뭔지 아니?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가 없는 원인이 뭔지 아니? 우리나라가 우울증에 걸린 원인이 뭔지 아니? 라고 말할 때 답을 찾아주죠. 너희들은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실패의 원인을 보면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왔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할 때도 하나님과 떠났을 때예요. 솔로몬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떠한 인생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믿으세요? 좌우편에 달린 강도를 보세요. 한 강도는 그죠?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죠? 막 그렇게 예수님을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잖아요. 한편에 달린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이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고. 믿으십니까?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냐? 평생 자기 멋대로 텅텅거리고 쓰고 살다가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80하고 90대 돼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지 맘대로 살았는데 끝내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아멘. 재수없는 사람도 재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재수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 지금 여러분 더 잘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수없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 저 재수 없어요?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재수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끝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평강만 가운데 가꺑을 걸어갑니다. 바위뿐이 보이지 않는데 모세의 눈에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니들은 안 보이냐 이 망할 놈들아.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니까 너는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모세가 열받았어요.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말만 하라니까 이걸 쳐버려.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어.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광야 인생들을 다 적시고 나올 만한 물이 쏟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홍해바다도 갈라져요. 아멘. 그때 믿음이랑 지금 믿음이랑 그때 하나님이랑 지금 하나님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같지요. 아멘.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왜 안 믿으세요? 믿어야죠.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정만 5천 명이고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우리 이 사람들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저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먹고 오라래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보시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서 주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라고 말합니다. 깜깜한 거예요. 빌립은. 아니 예수님 정신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2천만 원 3천만 원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먹이려면. 그 중에서 빌립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너희들 중에 주라니까 나는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죠. 2만 명 되는 군중을 해치며 돌아다닙니다. 안드레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안드레 곤드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오병이어를 찾아갖고 오는 거야. 누가? 안드레가 예수님께 탁 갖다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했어요. 수십 번이 결승됐을 거야. 떼어도 끝이지 않습니다. 먹어도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바구니 남았더라? 12바구니에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미래와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동맹국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동맹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뭐지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리고, 아멘. 히스기야 왕 때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멘. 아멘은 다 청년이 되십시오. 청년, 신앙의 청년이 되십시오. 아멘. 믿음의 청년이 되십시오. 믿음의 청년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라. 요거 잘 포인트 잡으세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열매는 그 나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진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맞죠? 선목선실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사랑이 도대체 없단 말이야. 사랑이 열매로 알아요.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이고, 이거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잘 부르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 훈장이에요.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야. 훈장처럼. 9가지 열매가. 이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아멘? 이게 증거예요. 증거. 열매는 어떻게 달립니까? 한 번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과나무 심으면 몇 년 만에 달려요? 사과나무 심으면 최소한 몇 년 만에 달려요? 3년에서 5년은 있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심었다고 바로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멘. 평상성, 일상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배가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승리한 날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 못하면 인생에 성공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모든 승리는 골방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아멘? 평상시에 기도하는 건데 나옵니다. 아멘? 나와요.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다급합니다. 그죠? 평상시에 공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일 모레 학기 말고서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죠. 다급하게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언제 합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중요한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중요한데 평상시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평상시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평상시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돈을 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포도나무 가지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맞는 삶이 있겠다 없겠다. 하나님께 맞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있다는 거라고요.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어떤 열매를 맺길래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얘기죠. 평상시에 어떤 열매를 맺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리 오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107문항 제1문항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서요리문답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1000년입니다. 1000년.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는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막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다가 중세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타락됐죠.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시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권이 제도적인 교회가 영광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신부들이 영광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중세교회가. 가톨릭이잖아요. 그죠? 다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에 있는 신학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분 회의를 하는 거예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6년 동안 경건한 박식한 신학자 121명과 장로 30명과 전부 다 해서 뭐냐면 151명이 6년 동안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연구했다고요? 6년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딱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1000년 동안 완전히 땅속에 묻혀져 있던 가장 큰 진리가 발견됩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었어요. 몇 명이? 151명이 6년 동안 1000년이 지나서 발견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요? 1000년이 지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돼야지 우리의 기도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이고 이제 알았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이제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아시겠죠. 성경을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런 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라. 이거 여러분 암송하시죠? 암송할 정도로 그래 냈다 구해보자 그래 힘든데 구해보자 그래. 인생은 개판인데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주세요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는 문맥을 봐야 돼요.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등장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5장에 이런 말 들어갑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얻어요. 기도에서 얻습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얻으실래요?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준비합니다. 아멘. 이래서 얻는 거라고요. 기도해서 얻는 거라고요. 기도해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한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개인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삶은. 글로리 오브 갓.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겁니다. 이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고,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라. 기본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주십니다. 아멘. 기독교의 기본이 뭐냐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에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기본은 바로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힘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게 힘이에요.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버리시고 죽으신 사랑,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대 기독교의 이러한 사랑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을 나누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구역을 나눕니다. 여러분, 구역은 관리가 아닙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역은 관리가 아니라 관심이다. 믿어지세요? 관리하려고 여러분 조직적으로 뭘 만들려고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신학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저는 13년 공부했죠. 신학만. 근데 교회를 제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야, 그런데 희한해요. 전부 관리하더라고요. 김전도사, 그 몇 명이야? 그 몇 명이야? 몇 명이야?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째깍째깍 초시를 누르고 있습니다. 몇 명이야? 몇 명 이러면서. 근데 전도사님이 쉬던데 또 쉬고 해서 100명 왔는데 150명이 돼버린 거야. 의미가 없어요. 아멘? 그런 거보단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밖에 난 몰라. 아멘? 다 웃는 사람은 심수봉 노래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어서 노래를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사랑밖에 몰라. 그거밖에 모릅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안다고 저. 디딤길 김재희 목사님은 음악을 했다는데 그 노래밖에 모른다면서 계속 얘기 나오네. 하지 마세요. 한사랑교회는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냥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 야,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한사랑이니까. 사랑의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 3,000원짜리 줘놓고. 여기는 한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안 싸우잖아. 왜? 하나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가장 강한 힘은 사랑으로 하나 된 힘입니다.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아요. 아멘. 장점을 봅니다. 믿습니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사랑하고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너만한 애가 어딨어? 걱정하지 마.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아멘?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 들락달락 기도하는 돈 많은 돈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 열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멘?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완전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아멘? 세례 요한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트폴리오. 평범함이란 거치장 일상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크리스찬이 되고 주일날을 제외한 날에는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세상 살 때는. 뭘로 가? 자연인이야, 그냥 자연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는 사람도 자연이라고 말해요. 저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크리스찬인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일날 제외하고. 아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쭈삣쭈삣하면서. 당신 왜 기도 안 하려니까 나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왔어. 밥 먹으면 여기서 기도해야지. 화장실에서 왜 기도해요? 희한합니다, 그것도. 그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서 기도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이 이러길래 밥 먹을 때는 어디서 기도해라? 밥 먹는 데서 기도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데서 기도하고. 아멘? 왜 밥 먹는데 화장실 가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거 없다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는데. 아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풀불 앞에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화장실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화장실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까발리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옆에 분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옆에 분에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앞으로 한사람께 제가 지켜볼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가 아니면 삐지는가 볼 겁니다. 알았죠? 죽도록 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죽도록 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니까. 아멘?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을 크리스찬이 되어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평범하게 대풍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뭐냐? 이삭을 바치라. 아멘. 마지막에 하신 일에 죽기 전에. 그게 뭐죠?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평범하게 살지 말라고요. 아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년 동안 개척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는 느껴요. 그거를 막 체율되는 거 알죠? 체율. 스크래치 되는 스크래치 쫙 느끼는 것 같아. 때로는 피하고도 싶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한사람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기에. 아멘. 여기에 한 공동체를 불러주셨기에 포도나무처럼. 아멘. 내가 구할 곳은 여기기에 여전히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한 사랑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부흥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한사랑 교회 위에와 여러분의 각 교회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